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삽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글을 쓰기도 하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글을 봤으면 글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또 성경에서 써 있는 글들을 못 알아들으면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져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결국은 싸우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 중에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식이 있었네, 그리고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뭐가 떨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반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뭘 비유하냐면 인생의 문제를 비유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늘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모자란다는 거죠.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뭔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늘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모자라고 부족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너는 모자라고 부족할 때 너는 예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모자라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옆집의 아줌마 상담사 찾아가지 말고 또 용하다는 사람 머리 위에 기도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래. 베드로는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끝내는. 근데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자식이 학교에 가면 야, 너 공부 잘하는 애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봐라. 그 공부하는 애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보고서 너도 그대로 따라하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라니까 그랬구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가 되어졌는지를 뭐예요? 성경은 알고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예요. 그럼 헬라어로다가 베드로라고 해요. 그럼 베드로의 이름이 아람어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게바라고 말해요. 그럼 베드로의 이름이 히브리어도 있어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므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진짜 호적명이 뭐냐고 물으면 시므온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야. 바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왜? 네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면 그게 원래 본명이니까 히브리니까 본명이 뭐냐? 시므온. 뜻이 뭐라고요? 잘 들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이름이 뭐냐? 베드로의 이름이 뭐냐? 게바의 이름이 뭐냐? 게바는 누구고 시므온은 뭐고 또 베드로는 누구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을 히브리인들은 3개, 4개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진짜 호족상의 이름은 시므온. 그럼 시므온의 뜻은 뭐냐? 잘 들음. 그 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누가 됐다고요? 수제자가 됐다. 그럼 예수님은 가고 없는데 그럼 나는 그러면 수제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이야기를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적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시므온,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뭐예요? 성공적 인생을 산다는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래.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 베드로가 이름이 시므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수제자가 됐대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겠네 라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다. 베드로 이름이 어쨌다고 나고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란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 베드로 그랬네.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 앞에 수제자가 됐네. 그럼 나도 이 성경을 보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대로 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1등 가는 성도, 1등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정말 내가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수제자 1등상을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한번 나갈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자기도 잡히면 죽을까봐. 그래서 다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보고 야, 고기 많이 잡았니? 못 잡았는데 밤새껏 잡아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또 아니 깊은 데 가서 던져.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153종류의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올라오니까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가서 생선을 좀 더 갖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잡았던 그 생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다가 생선을 굽습니다. 생선이 구워야 맛있지.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생선은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베드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 생선은 날로 못 먹잖아. 그래서 잘 익혀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너 그동안 설익은 생선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도망갔잖아. 이제는 성령의 불로 너를 잘 익혀가지고 정말 훌륭한 먹잇거리가 돼서 이제 이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을 생선을 숯불 위에 구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도 아, 생선을 구웠네. 그거 구워 먹으면 맛있지. 졸여 먹는 건 더 맛있는데 거기다 양념을 해서 넣으면,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 네가 지금 생태로 날태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있다면 너 이제부터 성령의 불로 잘 엎고 뒤집어서 잘 익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나가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생선을 불 위에서 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도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예배는 드렸어도 내가 그 집에 가긴 했는데 왜 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만 어떤 분이 초상집에 가서 밤새껏 놀고 난 다음에 상주한테 물어봤대요. 근데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근데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 날 지옥 갈까 두렵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요. 수일 후에 지나갔구나. 성경은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흥분이 돼갖고 예수님을 막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기 싫어. 그것 때문에 뭐예요? 갈릴리 다른 지방으로 가셨다가 갈릴리의 다른 마을로 다니시다가 다시 오늘 어디로 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스토리, 예수님이 살아온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다 기억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이제 몸통만 갖다 놓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수일 후에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올해 며칠 전에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다른 데 갔다 주님이 오셨는데 집에 들어가시는 소문이 들립니다.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행이 불가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왜? 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주님이 와서 인생의 어떤 매직,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건가 궁금해하니까 전에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하는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에까지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1장 33절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내버려두고 봐요. 그래? 근데 주님이 들어가신 그 집은 누구네 집이래? 생각 안 해요. 누구네 집이면 어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예수님이 들어간 바로 그 집은 누구네 집이냐면 베드로하고 안드레 집이에요. 베드로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 집에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가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더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3절에 보면 그렇게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그랬네. 무슨 도?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는 도가 무슨 도예요? 이 도란 말은 성경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 중풍병 환자가 상을 들고 왔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무슨 상? 밥상? 아니죠. 침상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빼놓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뭔지를 몰라요. 회개가 뭔데요? 회개가 회개지. 회자가 뭐냐면 참회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참 회자가 뭐냐면 참회자예요. 개자가 뭐냐 돌아올게. 그래서 회개란 말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걸 회개라고 말해요. 내가 잘못한 것만 말하는 건 뭐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회를 했어. 근데 뭘 안 했다고요? 개를 안 했다고.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갔다고. 여러분들 내가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참회자. 잘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개자가 무슨 개자로? 돌아올 개자. 잘못한 자리에서 돌아와서 올바로 살아야 그게 진정한 회개거만.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 그 뭐예요?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다고요? 참회, 회자, 돌아올 개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회개기도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리고 똑같은 짓을 한다고 회개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말하면 말귀를 좀 알아듣고 글을 하면 글귀를 알아들으라고.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 포인트를 다 놓치고 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을 안 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면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중풍병자라고 하는 파랄로티콘, 이렇게 하려고 하면 파랄로티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중풍병이란 말인데, 우리나라 말하면 중풍병은 뭐가 중풍병이냐? 신경이 마비되는 걸 중풍병이야. 그래서 이 중풍병이 손으로 오는 사람, 뇌로 오는 사람, 눈으로 오는 사람, 다리로 오는 사람, 그래서 병명이 다 뭐예요? 중풍병 중에 병명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은 아마 몸 전체로 왔는지 이 다리로 왔는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파랄리코티라는 말은 마비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중풍병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파랄리코스트 앞에 정관사라는 게 있어요. 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앞에 정관사가 없으면 그거는 뭐냐면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으로는 중풍병이지만 영적으로 뭐냐면 지금 마비가 와 있는 사람을 이제 네 사람이 들고 왔다, 이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 4명이 들고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온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야 내가 네 병을 다 고쳤다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소자야 네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육신적인 병을 고치려고 온 게 아니고 영적인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그 영적인 병, 죄의 문제를 누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병 고치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복음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했지 병든 자를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앞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할 때 내 병이 고쳐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 병이 고쳐질 수는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병 고치겠다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병 고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네가 네 죄를 회개한 다음에야 네 육신의 병도 고쳐질 것이고 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회개할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가 풀어질 것이며 주님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뭐냐? 회개하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말은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배가 끊어졌어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감사가 끊어졌어요. 전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끊어졌어요. 이건 다 뭐예요? 중풍병이 걸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경에 2000년 전에 중풍병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헌신, 봉사, 충성이 끊어졌다면 내가 바로 누구예요? 중풍병자라고요. 다른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이 바로 누구라고요? 중풍병자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은 좋은 사람에 의하여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는 자의 말을 들어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이게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랬대요. 2000년 전 무슨 이야기 아니죠.
이건 나에게 쓰는 이야기,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천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실 말씀을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네가 영적으로 기도가 끊어졌다, 헌신이 끊어졌다, 생각이, 봉사가, 충성이 끊어졌다. 그럼 너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너는 중풍병자야. 그럼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와야 해결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항상 기억할 게 바로 오늘 인생의 마비가 왜 왔냐, 내 삶의 인생의 문제가 왜 끊어졌냐, 요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지. 내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왜 이게 내게 왔느냐고. 내가 이게 온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두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중풍병자라고. 그럼 이 중풍병자가 뭐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지금 뭐예요? 막혀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병을 걸고 있다고요? 중풍병에 걸려있다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풍병을 걸린 그 사람을 이제 누가 내 친구가 데려옵니다. 근데 내 친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뭐 내 사람을 매일 들고 오기 위한 내 친구지만 유대인들의 수적 개념에서 보면 넷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뭐 다 중풍병에 걸려있지 말할 때 내 친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중풍병에 걸려있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 내 친구가 베드로 안드레 집에 가봤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근처도 못 갈 만큼 사람이 많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간을 보려고 왔다. 근데 유대인의 집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 옥상으로 올라가면 뒤쪽으로 해서 이 계단이 있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집이 평평하거든요. 근데 그 네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 정문으로 통과하기는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가 옥상으로 해서 이 환자를 내려보내자.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집이 그냥 누구 말 맞다나 내려가 갖고 그냥 이렇게 뭐 수수단 거 걸어놓고 치워놓고 예수님 내린 이 환자의 그 침상을 내린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집은 어떻게 되냐면 맨 밑에다가 수수단 깔아요. 집 깔아요. 그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획을 깔아요.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지금 집안에서, 베드로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꽃갱이질을 하는 거죠. 쾅쾅쾅. 왜? 4명의 친구들이 거기를 헐어내야, 천장을 뜯어내야 침상을 밑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먼지 쏟아져, 못 쏟아져.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어요? 자, 그냥 XY 하면서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친구는 그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뭐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뭐만 있었냐?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내려보내요.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내 친구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데려오기 위하여 별의별 욕을 다 먹어도 뭐예요? 예수님께 데려올 마음을 가진 그걸 보시고 뭐예요?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착한 일을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네 친구는 예수님께 데려와야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망정 이 사람을 꼭 예수님께로 데려와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믿음은 뭐냐? 가난한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힘든 자에게 그걸 도와주는 것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죽을 영혼을 예수 앞으로 데려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선물은 없음을.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남에게 많은 거 먹이고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 델레마, 주님이 원하는 뜻 뭐냐? 죽을 영혼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 예배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잊어버리고 마음도 잊어버리고 몸도 병들어서 주님 앞에 오지 못할 사람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 말아요. 교회는 결국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을 고쳤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그동안에 많은 지었던 죄를 이제 내가 용서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죄가 용서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중풍병도 고침을 받았다. 내 인생의 중풍병은 뭘로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의 죄가 용서되어질 때, 주님으로부터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내 중풍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적으로 막혀있고 육신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찾아본다면, 제가 영적으로 진단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것을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안 풀린다고요? 내 가정의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내가 예수 안에 와서 내 죄가 용서받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일어나 곧 그 상은 아닙니다. 여기 침상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 네가 1.1핵이라도 잘못 쓰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데 우리 성경에 버젓이 잘못 써놓잖아요. 상인데 무슨 상이라고요? 반드시 쓸 때는 뭐예요? 침상이라고. 환자가 누워있는 야전에 보면 그 이제 아픈 사람들 4명이서 들고 가는 그런 들것, 우리도 말하면 들것이죠. 히브리인들로 말하면 침상을 들고 갔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가 곧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요. 그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들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일을, 말로 중풍병자를 고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말귀를 못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주님이 여기 앞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뭐래? 아니, 죄의 용서는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분인데 감히 사람이 그래 좋다 메시아라고 해도 절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뭘 알려주느냐면, 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은 죄도 용서 못할 분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내가 이게 고쳐줄게.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냐, 나 또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중풍병자 사건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 사건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와갖고 뭘 알고 가고 싶어요? 어떤 걸 해결받고 가고 싶어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 치료받고 가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할 뿐이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다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의 문제로 왔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무엇을 기억하고 가야 되냐면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내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중풍병이 왔네. 중풍병이 이런 게 중풍병이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면, 이게 다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자란 말이에요. 중풍병이 이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호통되지 않는다면 바로 뭐예요? 내가 중풍병자구나. 나는 걸 기억하죠. 중풍병의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인데 그분 앞에 내가 회개하고 참여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내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있지? 내 몸이 왜 이렇게 병들어 있지? 왜 내 생각이 정말 자꾸 꼬이고 있고 좀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까?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많고 많은 죄들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죄들 가운데 우리가 중풍병 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스스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람은 어떻게 와야 해요? 예수님께 와야 되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로부터 죄가 용서받아야 여러분의 삶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어지려고 중풍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요.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것을, 이건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에 써놓은 건 다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침상을 들고 갔다네, 그 얘기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내 죄를 용서받는다면 내 경제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은 이게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여러분은 이런 문제,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걸, 주님은 성경에 써놓은 건 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신약을 뉴 테스타멘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흰 약 그래. 새로운 약속을 흰 약 그래. 구약은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써놓고 끝나는 게, 이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이 유효한 거니까 오늘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구요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중풍병이 죄 용서를 받고 나니까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됐네요. 주님, 내 인생의 중풍병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눈으로 왔습니까? 코로 왔습니까? 입으로 왔습니까? 물질로 왔습니까? 생각으로 왔습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왔습니까? 이런 분이 주님 내가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이 죄가 용서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여러분 약을 먹으면 고침을 받죠. 영적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지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행복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즐거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를 두고 영적인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앞에 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떠한 죄도 해결하실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기 보면 내 친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칭찬 듣는 사람 4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다 어디로? 예수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제가 헬라어의 헬라어를 보면 그렇게 말하는 카이 에코노토스 에피 돈티온 프로스 아우트.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은 가고 없는데 아직도 그 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집은 바로 그냥 교회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종들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바로 교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셨지만 아직도 그 집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중풍병이 고침받고 치료한다. 중풍병을 고침받은 게 목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목사가 올바로 전해주면 그걸 여러분이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도 지금도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4명의 친구 보고 그래요. 너 계속해서 뭐예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그 집으로 데리고 와라. 누구?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예수님이 간 지도 오래되고 베드로 요한도 죽은 지 안드레도 죽은 지 오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는 아직도 정말 올바른 종이 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다. 그 종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면 어떤 중풍병에도 고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건 제가 심리연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단연코 말하는데 심리연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원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걸 그 사람으로 듣고 믿게 하기 위한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제가 안수기도 했다고 병 낫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치료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친구, 이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은혜 받고 생각하시고 이로 인하여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은